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참으로 그 심령 가운데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삶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합하여 한 영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을 통해 역사되는 정말 귀한 우리 드림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종말의 지혜를 가집시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시작을 하였으면 그 마침도, 그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개인도, 인생도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세상과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은 이 종말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때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게 되고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을 통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을 기억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인 바로 내가, 육신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이 마귀, 귀신이 가져다주는 이 생각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세상 사람들도 알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속고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을,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의, 인간의 이 생로병사의 순간, 희로애락의 순간을 다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이 숙명입니다. 목회자의 삶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도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해주고, 또 인생의 과정마다 결혼 때도 함께하고 기뻐하고, 또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신방 가서 병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장례식에도 함께 가서 그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배웅하는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에게 인과 사람과 성도와 처음과 끝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 목회자의 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는요, 다른 많은 예배와 행사도 귀하게 다가오지만 특별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은 나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곧 돌아간다. 우리의 영,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례 예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당연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살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깊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희로애락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이 장례를 함께 보내며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바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을 쏟아부어서 속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 세상에 속해져 있을까요?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천국 보내면서 다시 보지 못한 아쉬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도 장례 예배 때 보게 되고요. 또 천국의 입성의 축하의 순간으로, 또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으로 다시 보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구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구나라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감정들이 장래 예배에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정말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영광스럽게 나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천국에 입성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을 장래를 치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래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분주하고 또 복잡했던 세상의 많은 생각들도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잠을 설치면서 이 땅을 살아갔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유익함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장례식, 장례 예배, 믿는 자들의 장례 예배는요, 정말 천국 가신 분은요 가장 복된 시간,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장례의 시간, 장례 예배는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시간임을 또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처럼 이 땅을 잘 살다가 육신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이 순간 깨닫고 이 땅을 잘 살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 시간이 바로 장례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영적인 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정말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수록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 남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1분 1초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쓸데없는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 욕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참된 행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주여,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에도 당연히 먹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요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믿는 사람들도 이 종말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점점 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속해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세속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천국에 입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준비하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믿는 자들이 과정은 좋았어요. 한순간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정말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아무리 열심히 잘 경주하고 달렸다 할지라도 결승선이 헷갈려서, 실제로 그런 정말 에피소드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길이 헷갈려서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 다음에 오던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지막 또 종말의 정확한 때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개인적인 종말도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더 살게 될지, 며칠을 더 살게 될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단 중에 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종말이다. 마지막이 임한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100% 그 때를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려고, 그 시기를 알려고 이단에게 속는 자들이 아니라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장의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의 성경에 보면 종말로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은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을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실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결론적으로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그 전에는 이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 시대는 종과 상전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지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로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전쟁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 10절부터 본격적인 종말론적인 영적인 전투의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각각으로 떨어뜨려서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종말적이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말씀 안에서, 그래,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이 도덕적인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바로 영적 전쟁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바울의 종말론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요, 바로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종말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의 신앙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종말론의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지혜롭게 이 신랑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깨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습니까? 좀 더디 올 것이야 라고 여유 있다고 여기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불현듯 신랑이 찾아오고 그 신랑을 놓치고 마는 그 안타까움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그 여인들은, 처녀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처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신랑이 오는 시간은 그들도 모두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내가 사모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깨어있고 내가 준비하여 매일매일 신랑이 오는 날처럼, 종말의 날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과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심내며 싸우지 말고,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이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를 알고 대적하여 싸워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 아닙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보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역시 사람과 싸우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영적 전쟁에 이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멸하는,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뒤엉켜서 사람과 싸워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사람을, 육을 상대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 귀신을 보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활도 쏘고요, 칼도 휘두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고 이 마귀와 싸워 이기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 무장할 때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귀를 무찌를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를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를 무찌르고 멸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 힘쓰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마귀를 무찌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단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 그것을 승패를 우리 녹화본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축구나 야구나 누가 몇 대 몇으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승리했어. 10대 0으로 이겼어. 2대 0으로 이겼어. 결과를 알고 우리가 녹화된 그러한 경기 영상을 본다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 지금은 당장에 지고 있어도 불리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이 팀이 이겼어, 이 야구팀이, 축구팀이 이겼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도,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구원의 투구를 쓰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나아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마귀 귀신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확 붙잡고 쓰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최후 승리하게 되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은 확정된 것이야. 승리는 나에게 확정된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영적 전쟁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이 구원과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이 영적인 무기는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단련한다고 해서 더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강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더 거하여서 더 강해지는 그러한 이 정말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참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오셔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기름 등불이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실히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서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종말의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시간임을 또한 분명히 바라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그냥 놓쳐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시간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마귀 귀신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정말 기름 등불 준비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종말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종말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혼과 믿음의 가정,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